동안 주의 은혜가 표현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당연히 찾겠죠. 제가 몇 년 동안 어디 설교했나 이렇게 봤어요. 어제 이렇게 4년 동안 봤더니 다 에베소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4년 동안 에베소서에 꽂혀 있었네. 그래서 에베소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5년 연속 에베소서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본문은 에베소서의 여러 구절들을 봤더라고요. 오늘은 제일 교회와 관련돼서 가장 강력한 말씀인 오늘 마태복음 이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 좀 함께 보려고 그래요. 자, 13절이에요. 1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셨대요. 옛날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는데 또 개혁 개정 성경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느 동네인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또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에선 단이라는 동네였어요. 이 단은 고대 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했거든요. 단지파가 원래는 지금 가자지구 이쪽에 워낙 가자지구가 너무 유명해져서 그쪽을 하나님 앞에 불화받았어요. 그 땅을 점령해서 차지해야 되는 거죠. 가자지구 위쪽하고 해서. 근데 단이 워낙 블레셋이 강해서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요.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난 곳이 지금 헬몬산 밑에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그 맞붙어서 싸우는 그 장소. 정말 그 장소에 가면 평원하고 들판이 넓고 평야가 펼쳐져 있고 물이 많은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단, 자기들의 지파 이름을 따라 단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은 우상 숭배가 시작된 곳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 장소이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에는 유다는 예루살렘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북쪽은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자꾸 남쪽에 내려가서 예배하고 올라오면 우리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찢어서 살아요. 맨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아예 못 내려가게 베델하고 남쪽엔 베델 그리고 북쪽에는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곳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신약이 오면 그곳은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뀌어요. 파니아스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든 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잡신이 다 있는 곳이에요. 고대 때는 바알이 섬겨졌고 그리고 송아지가 섬겨졌고 그리고 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그곳은 신령한 땅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신령한 땅같이 보여요. 가보면. 왜냐하면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조금 높거든요. 그 산 밑에서 솟아져 나오는 샘물이 1년 사시사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 물이. 그 쏟아져 나오는 곳에 입이 제가 그렇게 거기가 물이죠. 저놈이 아가리를 벌리고 물을 토해낸다고. 쫙 아가리를 벌리고 물을 토해내는 그곳에 정말 신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온갖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가득한 곳. 바알, 또 제우스,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연히 이 이름대로 가이사랴를 위하여 섬기는 황제 가이사.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데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면서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던 장소 곳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있고 제우스가 있고 온갖 신들이 다 섬김받던 곳 판인 것이죠. 우리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 광장에 베드로 성당 맨 앞쪽에 보면 이렇게 도무로 된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인데요. 그 오랫동안 철근도 안 들어갔는데 균열 하나 안 간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판테온 신전인데 모든 신을 섬기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여간 그런 장소가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던 거예요. 그곳에서 황제가 주로 섬김받고 온갖 신이 신으로 섬김받던 그런 곳에 와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 신들 앞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온갖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전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갈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래요. 왜 세례 요한이라 그랬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모기 잘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세례 베풀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그 헤롯, 여기 이번은 헤롯 빌립이지만 이쪽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야, 내가 죽이지 않았냐? 살아났어?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를 예비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 선지자보다는 좀 탁월한, 그래서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겠다고 하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바알 숭배 막 지적하고 했었는데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는 바로 엘리야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면 생각나는 별명이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심판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난 너희 집안 이번 달에 망하게 할 거야. 안 울어요? 우리나라가 올해 안에 저 중국한테 점령을 당하고 이제 우리의 자유를 다 뺏길 것이고 수만 명이 죽을 거야. 그럼 안 울겠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아예 없는 땅처럼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슷하게 그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책망하고,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막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다 뭐냐면 선지자예요. 그냥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냐면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먼저 알고 먼저 보고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둘 다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유대 땅에 왔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면 그들은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아니야, 선지자야. 그는 좀 타고난 선지자였을 뿐이지 그는 신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끄집어냈어요. 주님은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신학적으로 다가가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묻잖아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이거 묻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유대교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계 3대 현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거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여기 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대체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복 주시는 존재? 예수님을 안 섬기면 혼날 것 같은 존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너한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넌 예수님을 뭐라고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 답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자기가 말 안 해요.
나중에 예수님 부르자니 네가 한 말 아니라고. 베드로가 한 말 아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선언하게 하신 거죠. 그 온갖 신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황제를 주라고 하고, 그리고 제우스를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온갖 잡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 신들, 각각의 신들, 누구는 재물을,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군대력, 그 강한 군사력을 주는 신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재물을 드리고 있는데 너는 누구라고 하냐라고 해서 예수님은 대체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얘기하죠.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 이건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크리스토스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은 구원자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는 그냥 대부분 정치적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그들이 나름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끌고 가고 제사장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왕은 정치로 통치하는 존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대체 누구한테 쓰는 용어였냐면 당시 황제들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었던 거죠. 황제 숭배가. 그런데 황제가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말은 하나님으로서, 그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 두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죠.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우리는 지금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바요나 시몬아 그래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람어거든요. 지금 현재 아랍어 아니고 고대 아람어.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이렇게 말해요. 시몬은 사실 바울이래요. 베드로가 되기 전에 원래 본명이죠. 그 시몬이 아주 흔해 빠진 이름 중에 하나예요. 바요나 시몬아라고 말한 것은 극히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임을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네가 연구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적인 순환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해야 알았겠습니까? 연구해보고 믿으셨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어요. 믿어진 거죠. 누구는 모태신앙으로 믿어졌고요. 누구는 삶을 살다가 누군가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것은 선물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선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혁교회하고 이 본문 갖고 싸워요.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이 베드로라는 모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거기
우리하고 그쪽하고는. 근데 문맥상은 어떻게 돼요? 문맥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맞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언어를 막 지적거려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하는데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페트로스는 남성이에요. 너는 페트로스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 그래갖고 요르단은 페트라 했잖아요. 여성용이에요. 여성용사예요. 그러니까 야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야하고 다르고 이 고백 위에야 라고 말하는데 뭐 이거 갖고 싸워봐야 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베드로 봐봐. 문장상 몸이잖아. 우리는 아니야. 단어가 다르잖아. 그리고 뒤에 고백이야 라고 싸우는데요. 사실은 베드로의 몸뚱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 장소가 베드로 성당 자리고 그 강대상이 베드로가 죽었대요. 그곳이 세워졌다고 말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으로서 교황 무호설, 그래서 교황은 무호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쫙 점점점 발전하죠. 근데 우리는 절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우리는 뭐냐면 교회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란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 이게 이 몸인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에크가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사람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거예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적 공동체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모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림교회라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하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인 것이죠. 두 사람이 이 사람이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린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전세계 열방을 우주적 교회, 전세계 열방의 교회라고 그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미 가인 사람까지 다 합쳐서 우주적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그러면 사단이 교회와 싸우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교회와 싸우는 존재인데 이건 사실은 창세기에서 예언됐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22장이 무슨 장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이에요.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더니 바치기 직전에 그만해! 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았어. 그리고 순양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열방이 음부의 문이 성벽이 무너지겠다 그래요. 내 씨 바로 이삭,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2장에 그 약속을 해놓고 지금 사실은 이삭은 결혼도 안 한 상태예요. 10대 중반. 그런데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그의 아내감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 리브가가 그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올 때, 이제 이삭의 아내감으로 올 때 그의 오빠들이 예언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예언도 너의 후손으로 그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에게 말했고 이삭을 통하여 하겠다 그랬고 이삭과 결혼할 여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후손을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을 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교회는 공격하는 존재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 증거하는 거죠. 교회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나아가고 교회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나가서 복음의 문을 복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원수가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성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그 다음 절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열쇠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19절 같이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지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당 가보셨어요? 안 가보셔도 돼요. 거기 가면 그 성상이 많거든요. 성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석상이나 이런 부조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열쇠 들고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 카톨릭 등이 그 이콘을 사용하거든요. 이콘은 아이콘, 이콘 그래서 상징. 그래서 베드로를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당시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중에 성상 숭배가 되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콘이 생기는 거죠. 어떤 상징물을 들고 있거나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거나 하면 이분은 누구 이렇게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열쇠를 들고 있는 존재로 항상 그려졌어요. 천국을 열고 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어줘야 들어가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존재.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문 열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계속 그게 고정됐고 고착됐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열쇠가 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열쇠를 주리니 네가 풀면 풀리고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일이라 그러는데요. 그럼 열쇠는 교회가 갖고 있는 존재인데 교회가 어디서 열쇠를 갖고 있냐 볼까요? 여러분 13장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 13장 52절이에요. 앞에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비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고 천국은 마치 7개를 다 끝내놓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3장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곳간지가 뭘 갖고 있어요? 열쇠를 갖고 있어요. 천국의 서기관이란 바로 천국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곳간문을 열고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새 것과 옛 것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이 새 것과 옛 것은 구약의 선자의 말씀이고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옛 것이 조명하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짐으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천국문을 가지고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서 그들을 풀어줘야 되죠. 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이 다가가 그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문을 갖고 있다. 교회가 열쇠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그 창고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왜 존재하냐? 교회는 왜 모여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 것 때문이에요. 이걸.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건 뭐냐면 귀찮아.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모이라 그래요? 요즘 줌, 유튜브 얼마나 좋은데 굳이 이렇게 먼 데서 오라 그러고 얼마나 귀찮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모여야 돼요. 왜 모여야 되냐면 여러분 창고에서 말씀 꺼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꺼내고 말씀을 나누고 그걸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말씀을 먹으면 다시 데려와서 말씀을 먹이는 일을 어디서 해요?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모여야 되고 공동체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공동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발생되고 공동체가 온전치 못하긴 해요. 이 땅의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해드릴 뭐라고요? 서기관으로서 창고를 열어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열쇠 갖고 뭐 하냐면 그거 하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말씀을 나눠주는 것. 그게 교회 갈 일이죠.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풀고 묶고 한대요. 푸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 풀고 묶는 거죠. 얘가 문 안 열어주면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하지 않으면 들을 방법이 없어서 묶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너희가 풀면 풀 것이고 묶이면 그대로 묶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16장에서 말했었는데요. 이 본문이 또 한 번 나오죠. 너가 풀면 풀 것이고 묶이면 묶인다는 이 말을 어디 있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자, 우리 18장 봐봐요.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우리 지금 16장 중심으로 앞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18장 18장 18절 봐요. 자,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먼저 말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18장은 형제를 용서하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네가 가서 권면하래요. 그러면 안 돼. 회개해. 그런데 듣지 않는데요.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래요. 또 안 듣는데요. 그럼 교회가 가서 하래요. 안 듣는데요. 그럼 이방인처럼 취급해. 그래놓고 벌어라가 아니라 너는 가서 너가 풀어. 너가 묶어. 네가 풀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가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풀고 묶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그 죄악에서 끄집어내는 게 푸는 거고 내버려도 묶는데 너가 지금 뭘 하냐? 이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 살려내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묶고 푸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야죠. 읽어봐야 돼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네가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뭐죠? 형제가 잘못했을 때, 형제가 영 내 마음에 안 들 때, 형제가 죄 가운데 했을 때 내버려두지 말고 그 형제의 죄가 무엇인지 간에 그가 너희가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는다. 어떻게 푸냐?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그 영혼 갖고 기도하면 내가 풀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한 포기는 없는 것이에요. 지치죠. 지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거 아십니까?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 상대는 제일 힘든 거잖아요. 왜냐면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푸는데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창고에서 말씀을 끄집어다가 줘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래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묻고 푸는 것이라고. 이게 누가 할 일이라고요?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라 그랬어요. 자,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너는 페트로스야.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사실 이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먼저 안드레를 선택하시고 안드레가 집에 가서 형 잠깐 와봐. 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왔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야, 네 이름이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다 라고 요한복음 후반에 말씀하거든요. 1장 후반에 베드로는 이미 예고됐었어요.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 상태에서 16장에서는 여전히 게바가 안 해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안 해요. 보실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베드로가 반석이었다가 이상한 짓을 해요. 23절 봐요. 23절 반석이었다가 갑자기 뭐가 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을 거야 라는 첫 번째 순환 요구를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기 뭐라 했냐면 여기 22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붙들고 항변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붙들고 항변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멱살 잡고 끄집어 내갖고 일로 와봐. 이렇게. 왜냐면 이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왜냐면 베드로는 뭘 기대해요? 좌편 우편. 그의 나라가 쓰면 한 자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끄집어 낸 거예요. 이게 장면이 되게 표현이 여기 이렇게 얌전하게 됐지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멱살 잡고 끄집어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년 반을 인생 다 걸고 쫓아다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죽는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반석이었잖아요. 10분도 안 됐어요. 반석이었는데 갑자기 사단이 되고 뭐라냐면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그래요. 넘어지게 한다 이 단어가 스칸달론 그렇거든요. 우리 스캔달 걸림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석이었는데 뭐가 되냐면 걸림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러 가거든 찾지 마십시오. 혹시 목사가 그럴까? 절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말을 안 할 거인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말을 안 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 다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되고 그리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얼마나 폐역하겠어요. 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교회 내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실수하신 거예요. 세상엔 당연히 더 없고요. 교회엔 뭐만 있냐면 걸림돌만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석 같았다가 어느 날 다시 걸림돌 됐다가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가지고 가치관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짜잔하고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할 때 그 완전히 히브리어 탐임이라고. 탐. 이 탐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완전, 사람에게 쓰일 때는 성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반석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반석이 되게 하고 그 반석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고 전파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 또는 종종 넘어지는 존재. 여러분, 넘어졌을 때 자기 안에 푹 빠져갖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스스로를 털고 일어나고, 그래, 나 어차피 이런 존재였어. 내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뭐 나는 어차피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다시 일어나는 존재이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를 반석이라고 했지만 그 고백은 반석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흠도 없는 존재가 됐죠. 이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그 보혈이 발려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 우린 자주 넘어지는 존재, 스칸달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반석이라고 명하신 주 앞에 우리 늘 서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매일 넘어지고 사단이 되었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되었는데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오늘 앞뒤 보면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기초가 되어 우리를 교회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림교회는 잘난 사람 모인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라고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교회를 같이 세워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존재 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하리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죠. 이 땅의 교회, 건물은, 그 다음에 지역교회는 사라졌다 있었다 사라졌다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하리교회라는 이름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교단마다 합친다고 해서 이름 때문에 찢어지고 또 이름 안 준 서로 양보한다고 깨지고, 우리 교단이 그래갖고 엉망이에요. 그까지 니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사라지는 존재인 거예요. 건물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뭐가 중요하냐면 성도의 모임이죠. 그 모임을 모이기 위하여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열쇠가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음부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문제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가고 둘이 가고 교회 가고 안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문 열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는 사람,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로서 존속하고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텐데요. 우리 그 일을 끊임없이 잘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